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도록 합시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들어보도록 합시다.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한층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무 근심 없이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19절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분노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고 그들의 등불이 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참 부조리하죠. 약삭빠르게 편법과 탈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속임수나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덮고 다른 사람에게는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듯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에 비해서 말씀대로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불이익이나 손해를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조차 그와 비슷한 부조리한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자신이 직접 그와 같은 부조리함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도 그들처럼 해야 할 것 같은 유혹을 받거나 그들에 대해 분노하거나 복수하거나 정죄하고픈 격한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들이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밀한 죄와 악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분노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알고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전혀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정직과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인들이 당할 일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실은 기도해 줘야 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악인들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은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일본이나 중국 또는 북한이 어떤 재앙을 당할 때 그걸 쌤통이라고 박수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똑같다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3절 4절을 보세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다퉈서 더 크고 더 넓고 비싼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요, 돈으로 견고하고 행복하게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요,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갈라서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또 염려와 두려움과 불행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는 지식과 지혜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솔로몬의 시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온 가족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또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면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가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을 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강력한 힘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런 것들은 그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무력화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결코 지지 않고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수, 두 수만 앞서도 결코 지지 않는데, 여러분, 천수, 만수를 모두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훈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지겠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훈수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환난 날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주고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몰랐다고 핑계를 대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웃에게 한 것은 주님께 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에서 무서운 전염병이 여러 번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1세기에는 로마에서 전염병으로 매일 10,000명씩 생명을 잃기도 했고요. 또 2세기에는 로마 전체의 25%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세기 때는 그보다 피해가 더 컸다고 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감염이 될까봐 두려워서 병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전염병이 창궐한 곳으로 일부러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간호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성도들이 전염병에 감염되면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을 돌보면서 의연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감동했다고 해요.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에게 극심한 박해와 순교를 당할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원수들을 사랑하면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줬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한 이후에는요,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아니겠습니까? 특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더라도 거기에 대항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게 뭐죠?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꿀과 송이꿀은요, 달면서도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9편 9절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고 유익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즐겁게 그 말씀을 받아먹기를 바랍니다. 미처 다루지 못한 말씀들도요, 여러분이 꼭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특히 원수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우리가 예수 닮기를, 우리 이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국,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분노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인처럼 악으로 악을 갚거나 악을 행함으로 우리가 형통해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진리를 따라서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한국교회가 미움과 분쟁과 정죄와 혐오를 버리고 초대교회 때처럼 오직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대로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